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열왕기 하를 읽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열왕기하 4장. 그때 신원자 수련생들의 아내들 가운데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어르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는 어르신이 아시듯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쟁이가 와서 나의 두 자녀를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그대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여인이 말하였다. 이 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몇 개만 빌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그대와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그릇들은 채워지는 대로 따로 두십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서 떠나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다. 아들들이 그릇들을 가져다 주자 그 여인은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들이 다 채워지자 그 여인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멈추었다. 그 여인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그대와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 식사를 하곤 하였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였다. 늘 우리를 거쳐 지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나는 이제 압니다. 그를 위하여 위층에 벽을 둘러 조그만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등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올 때에 거기 들어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이르러 위층 방에 들어가 거기 누웠다. 엘리사가 자기를 시중 두는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나.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게하시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수고를 많이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부인에 관하여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였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게하시가 말하였다. 사실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부인을 불러오게나.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문 앞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에 부인이 아들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르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이듬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라 하루는 수확하는 이들 가운데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자 아버지가 시중 드는 이에게 말하였다.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게나. 그래서 시중 드는 이가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아이가 한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여인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이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시중 드는 이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다녀와야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시오? 초하루나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별일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그 여인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서 시중 드는 이에게 말하였다. 나귀를 급히 물게. 내가 말하기 전에는 고삐를 늦추지 말게. 이렇게 하여 그 여인은 길을 떠나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인을 보고 자기를 시중 드는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네. 어서 가서 수넴 여인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하게. 평안하십니까? 남편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합니까? 그 여인이 말하였다. 평안합니다.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부여잡았다. 게하시가 다가가서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로 두게. 부인은 혼이 괴로워서 그러는 것이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떤 일인지를 나에게 감추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네. 그 여인이 말하였다. 내가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구하였습니까? 나는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자네에게 인사하더라도 답례하지 말게. 그리고 내 지팡이를 소년의 얼굴 위에 놓게. 소년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어르신의 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어르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인을 따라 나섰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소년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어떤 소리나 반응도 없었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으며 말하였다. 소년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죽은 소년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둘만 남게 되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술을 아이 입술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맞닿게 하였다. 엘리사가 몸을 펴서 아이 위에 엎드리자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내려와 집안을 한 차례 이리저리 거닐고 나서 올라가서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폈다. 그러자 소년이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였다.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그래서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왔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부인의 아들을 데려가십시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갔다.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신혼자 수년생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 시중 드는 이에게 말하였다. 큰 솥을 걸고 신혼자 수련생들을 위해 죽을 끓이게. 한 사람이 푸성기를 뜯으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고는 야생 박을 옷자락에 가득 담았다. 그가 돌아와 죽을 끓이는 솥에 야생 박을 썰어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죽을 먹으라고 퍼다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금 먹다가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솥에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먹을 수가 없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가루를 조금 가져오십시오.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넣은 다음 말하였다. 사람들이 먹도록 죽을 퍼다 주십시오. 그러자 솥 안에 있던 해로운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는데 첫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덩이와 햇곡식의 이삭을 자기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게. 엘리사의 종이 말하였다. 어떻게 이것을 100명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그들 앞에 내놓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열왕기하 4장 6절. 그릇들이 다 채워지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멈추었다.